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그 솔로몬이 사라졌잖아요. 신랑이 사라지니까 신부가 찾으러 다니면서 그 남자 어떻게 생겼니?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의 두 볼은 향기가 가득하고 손은 보석 낀 반지, 뭐 이렇게 쭉 얘기하죠. 그리고 16절에 부탁하죠.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내 남자다. 찾아달라. 자,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자, 친구들이 신부를 도와요. 그래서 아리따운 여인아, 너의 님이 간 곳이 어딘지 한번 같이 찾아보자. 여러분 이렇게 뭐 이런 친구들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왕따신가요?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들이 같이 찾자.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님은 자기의 동산에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는 지금 신랑이 어디 있는지 대충 아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아는데 지금 친구들한테 부탁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은근히 자랑하는 거죠. 자기 남편 자랑을 이제 한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을 찾으러 떠나가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 이제 많은 주석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 또 주님을 향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성도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혹은 주님을 사모해서 찾으러 가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만나 주시는 장면을 이렇게 좀 묘사한 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3절에 보면 저희 여기에서 3절이죠. 나는 님의 것이고 임은 나의 것이고 임은 나의 꽃 밭에서 양을 치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찾으러 떠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자가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그대는 다르샤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그러면서 또 신부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략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다르샤가 뭘까? 디르샤가 뭘까? 디르샤란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아름다움. 그리고 예루살렘은 평화란 뜻이고 그래서 어쨌든 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그대의 눈은 또 그대의 머리채는 그대의 이는 그대의 볼은.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드리고 여러분 아마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 있나요? 그 사람의 치아까지 이렇게 그 사람의 이는 뭐 이런 표현을 써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향해서? 저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집사람 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다? 근데 여기에 보면 목부터 뭐 요 발목 그리고 온 머리부터 전신을 다 아마 이렇게 꼼꼼히 쳐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는 만약에 주님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읽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이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잖아요. 단순히 그냥 신부가 신랑에 대한, 신랑이 신부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카락의 숱까지 세신다. 모든 걸 다 아신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서 그리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으시는 모습, 또 주님이 신부 되신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모습, 이렇게 아름답게 바라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이사야 40장 말씀이 여기서 이제 약간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6장 8절을 좀 읽다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게 뭐였냐면 여기 보실래요? 자기가 지금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비교하냐면 후궁이 그러니까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궁녀가 수없이 많다. 사실은 여러분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사실은 그런 주석가도 있어요. 이거 아직 700명, 300명 받아들이기 전에 썼다. 뭐 이렇게. 그래서 아직은 왕비가 예수이고 후궁이 여든이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많지만 내 여자 술람미 여인 당신만이 나의 사랑이다. 어여쁜 외동딸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귀하게 난 딸 뭐 왕비와 후궁들도 당신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후궁을 뒀을까요? 제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막 모든 여자보다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여자랑 살지. 뭐 1000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이 여자들보다 당신이 더 아름답다.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좀 본질적인 질문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와 관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부 다처제라든가 후궁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부 다처제와 남성 우월주의가 성경 안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옳은 거라 기록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뭐 야곱도 그랬고 뭐 일부 다처제가 만연해 있었던 시대인데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지금 일부 일처제가 아니면 죄악시하고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그냥 성경이 하는 얘기니까 다 옳은 얘기겠지 뭐 다 좋은 얘기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전공이 윤리학이다 보니 이런 생각들을 좀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 뭐냐면 지금의 눈으로 일단 우리가 과거에 2000년 전 3000년 전에 있었던 제도나 문화와 관습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정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전제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또 몇백 년 뒤, 몇천 년 뒤에는 어떤 시선으로 보게 될지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일단 그 전제로 두되 자 과거의 일부 다처제가 왜 많았을까? 고대 근동이나 많은 국가 중에 일부 다처제가 만연해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 카메룬이라는 나라가 일부 다처제예요. 이슬람 국가가 아닐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 기독교인도 굉장히 많은데 카메룬은 공식적으로 일부 다처제인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그런 이슬람 국가도 많잖아요. 다만 일부 일처제가 지금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뿐이지 지금도 공존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왜 일부 다처제를 했냐면 과거에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족과 부족끼리. 그러면 전쟁은 여자분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나가죠. 제가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 나가서 확 죽게 되니까 그 12지파에게 공문을 보내서 그죠? 남자와 결혼하게 해줘라. 그렇게 공문을 띄우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남자가 죽게 되면 여자가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부를 돌봐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일부 다처제가 수용됐다고 봐요. 이건 인류 문화사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인류 문화사적으로 왜 일부 다처제가 많았을까라는 걸 보니까 아마도 남자들이 특별히 농경사회보다 유목민일 때 일부 다처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농경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밭을 경작하고 논밭을 하게 되면 정착해서 지킬 수 있고 우리가 남을 향해서 전쟁을 하기가 좀 수월한데 유목민은 돌아다니면서 먹여야 되잖아요. 양도 염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사적으로 보면 유목민에게 일부 다처제가 훨씬 많아요. 농경사회로 갈수록 일부 다처제가 줄어들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이제 성경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일부 일처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제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일부 일처제였다. 처음 시작이. 그럼 저는 그냥 말하고 싶어요. 그럼 딱 둘이 있는데 누구랑 결혼해요? 뭐 일부 일처제고 일부 다처고 그냥 혼자 남자 하나 여자 하나인데 아니 누구를 골라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보다 저는 성경 안에서 만약에 일부 다처제를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아브라함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잖아요.
하가를 취했다가 그것으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 쫓겨나고 막 이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건 뭐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대답이 다르고, 또 이번 주일에 또 청년들이 토론하자는데 어려운 토론을 지금 제가 3일째 그 청년 회장하고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동성애라든가 뭐 술 담배라든가 뭐 이런 것 이번 주에 아마 재밌게 토론할 것 같은데, 자, 문화라는 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야. 일부 다처제라는 걸 우리의 눈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죄악이고 이건 악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그 족장들은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부 일처제를 성경이 옹호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될 거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일부 일처제가 정착해가는 과정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나 일부 다처제가 필요에 의해서 실행되더라도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계속 성경에 보면 너희가 여인을 여러 명을 취하더라도 그 취할 때 어떻게 취하라는 방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쟁도 마찬가지. 하나님 전쟁을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은 진짜 전쟁의 신이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 죽이거나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사륙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십계명에 말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전쟁을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런데 전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데, 그런데 그 전쟁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필요악이라는 표현을 써요. 필요악. 그죠? 상대방이 우리에게 죽이려고 달려들 때 우리가 그 전쟁에 맞서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그러나 이걸 함으로 인해서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런 전쟁을 just war라고 말해요. just war. 그러니까 정당 전쟁이에요. 정당하게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정당 전쟁은 인정하자라는,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착해서도 수많은 나라와 행하고 있고,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을 물리치시는데 뭐 7만 5천 명이 죽었다 막 이런 것 성경에 기록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옳은 것이다, 전쟁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들이 그런 악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옹호하지만, 저는 기독교는 그 일을 옹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갑자기 제목을 까먹었는데 제 핸드폰에 써놨는데, 헥사고지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게 그런 거잖아요. 전쟁에 반대하는 신앙인들이 전쟁을 반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어떤 결과가 나오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문화와 관습에 관한 것들을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서 정죄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우리가 비판만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저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취해진 것들이 있으나 무엇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제사에게 바쳤던 음식이 시장에서 팔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파는 제사의 음식을 먹은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사울은 right and wrong으로 문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만약에 먹어서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먹는 게 제사에게 우상에게 바쳤던 걸 내가 어떻게 먹지 하는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괜찮아. 아니 제사에게 바치면 뭐 하나의 음식이지,
근데 먹는데 만약에 제가 먹는데 우리 정 집사님 지나가다 전 목사가 제사에 우상에게 바친 떡을 먹고 앉아있다, 뭐 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시험에 들면 덕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죄다라가 아니라 안 하는 게 덕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걸 너 할 수 있어. 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한데, 근데 모든 것이 너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의롭게 만들진 못해.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선택하라.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잖아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땐 남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너 왜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그 심파시스라고 하죠. 그 같은 마음을 느껴서 그 사람을 기도해 주는 게 전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야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비난한 얘기 뭐냐면, 너가 네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6가지의 이름을 들면서 너희도 천국에 못 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죠? 너희는 진짜 회칠한 무덤이다. 안 그런 척하고 남은 정죄하나 네 속에는 더러운 게 가득하다. 그게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을 향해 책망하시는 내용이지, 너네들이 뭘 했다를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뭘까요? 교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 교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성경을 좀 알고 나는 그걸 안 하고 잘 지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하면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날 술 끊었어. 그래서 막 먹고 싶어도 참고 있는데 쟤는 자유롭게 먹고 다녀. 그럼 기분 나쁘거든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요? 아니 나는 지금 막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참고 있는데 저 사람 이게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어 먹으면 저것들을 저게 어떻게 신앙인이지라고 하면서 분노하는데, 가만히 보면 진짜 진심으로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건 제가 좋다고 봐요. 그런데 저것들은 저렇게 하면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를, 내가 하는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 남의 행위를 정죄하는 거, 그것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쁜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 유튜브 보시면 오해하지 않길 바래요. 차라리 마시면서 정죄하지 마라. 저는 예수님이면은 그런 마음을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죄하며 남을 미워하는 게 사실은 술 한잔 먹는 것보다 더 악한 거예요. 술이 나쁘죠. 저는 좋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먹어본 사람으로서 제 추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것이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거나 내가 더 의롭다는 걸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삼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 9가지의 그 좋은 성품들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걸 좋아하시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길게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성경 안에서의 문화를 볼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족속을 싹 멸하라 이런 거 우리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한 번도 설명드린 적 있지만, 제네바 협정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제네바 협정이 언제죠? 2차 세계대전 이후란 말이에요. 제네바 협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포로를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하게 죽여서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게 전쟁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삼국지 보셨나요? 자, 장수들 싸우고 뭐하죠? 목을 베서 들고 확 꽂으면 와 그런다고. 아니 이거 참 비인도적이잖아. 근데 이 비인도적이란 말이 생긴 게 얼마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라크 전쟁할 때 미군이 이라크 포로에게 소변을 넣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이런 포로의 인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을
그걸 잡아서 그 포로가 한 짓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강간도 한 인간이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에게 인도적으로 막 잘해주고 밥 먹인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협정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본질은 그거예요. 과거에 수천 년 전의 전쟁 방식과 성경 안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틀리다거나 성경이 왜 이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방식으로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법이 생기기 전에는요, 힘 있는 놈이 땅 가졌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냥 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내 땅 내놔, 이 땅 내놔, 그럼 자기 땅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합의, 그죠? 사회 계약서에 근거해서 이러면 안 된다, 토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께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이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구파발에 가면 이북 5도청이 있어요. 이북 5도청. 아직도 이북의 그 땅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문서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 분. 통일되면 여긴 내 땅이다. 예, 천만의 말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이미 그 땅이 또 누군가의 소유가 됐을 거고, 이걸 또 어떻게 하느냐 복잡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선과 악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저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러면 결혼이 일부 다처냐 일부 일처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문화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걸 택했을 때 가장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걸 따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제시한 게 있어요. 일부 일처제와 전쟁이 없는 것과 이런 어떤 기본적인 건 있지만, 불가피하게 우리가 그것을 취했을 때조차도 십계명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 본질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에 우리가 몰두할 때 이런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제가 좀 개인적인 의견도 섞여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본문 읽을 때 저는 그거예요.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시험 들지 말자. 저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제가 그 방황했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문화와 관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다. 그걸 어떻게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조화를 일으키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6장 11절에 보면 골짜기에서 돋는 움들을 보려고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 꽃송이들이 망을 졌는지 살펴보려고 나는 호도나무 숲으로 내려갔다네. 이건 누가 하는 말이죠? 여러분? 네. 자, 나는 이제 내려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느덧 나의 마음을 시키는 대로 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올라다 있다. 자, 신랑이 왜 갔죠? 석류나무 꽃송이들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보려고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신부는 신랑이 없었다고 난리 부르스를 친 거고 친구들한테 찾아줘라 제발 막 이러니까 네 남편 어떻게 생겼니? 그게 손보고 막 이런 거죠. 그죠? 자랑인지 뭐 찾아달라는 거지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리 부르스 쳤는데 이제 그 밭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 신랑도요, 막상 호도나무 숲에 가서 그것이 망을 냈는지 보러 갔는데 와,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병거에 올라타서 어디로 가요? 신부 맞으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13절에요. 요 말한 화자가 누군지는 정말 읽는 것마다 다 달라서 제가 이렇게 대시를 했어요. 우리가 세번역은 친구들이라고 돼 있지만 이건 신랑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남자라고 돼 있지만 여자일 수도 있다. 제가 히브리어에는 누가 화자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편의상 가로쳐서 누가 말했는지를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봅시다. 자, 친구들이든 신랑이든 술람미 아가씨 누구예요? 솔로몬의 사랑하는 신부예요.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이 친구들이 했을 확률이 큰데 신랑으로 보는 주석가들도 꽤 있어서 제가 이렇게 대시를 했습니다. 눈부신 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나 술람미 아가씨야. 이게 신랑이 했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받아요? 그대들은 어찌하여 마하나임 춤마당에서 춤추는 술람미 아가씨를 보려 하는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저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솔로몬이 자기의 일을 지금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했지만 보러 가는 거죠. 신부 보러. 그죠? 신부는 막 또다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보고 싶다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애타게 찾는 모습이죠. 오늘 마치려고 하니까 좀 그냥 갈게요. 자, 7장 넘어갈게요. 7장에 가면 또다시 신부 칭찬이에요. 뭐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뭐 이런 노래가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죠? 찬송가 아닌가요? 네. 아, 가요인가요? 네. 여러분 정신 차리시나 보는 거예요. 자,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어요. 에? 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단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믿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어제 그랬잖아요. 정신 차리고 목사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꼭 아시라 그랬죠. 아. 왜 기분이 나쁘지 하면 자, 봅시다. 또 칭찬인데 요번엔 또 배꼽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점층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신발을 신은 너의 발이 어찌 그렇게 예쁘냐. 참. 친구들인지 남자인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 번역은 친구들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뒤에 또 말하니까. 근데 어떤 주석서는 이 남자가 2번 반복했다고 보는 설도 있고. 그래서 누가 말했는지 집중하기보다 내용을 좀 봅시다. 여러분 같이 사는 분 혹은 뭐 자녀분 발 기억하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저도 이거 하면서 배꼽은 기억이 나시나요? 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배꼽은 뭐 너의 다리는 숭늉공이 곤드려 만든 폐물 같구나. 야, 이런 표현력 좀 배우라 그랬죠. 너의 배꼽은 섞은 술이 고여 있는 둥근 잔 같구나. 그죠? 그 다음에 너의 가슴은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읽었으면 이게 뭔가 지금 뒤에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 느끼신 분 느꼈어요? 뭐죠? 아니 너의 가슴이 한 쌍 사슴 같으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뭐가 나와요? 오라비들이나 친구들이 놀리는 게 있잖아요. 어떡하니 너 결혼해야 되는데 가슴이 절벽이야 이 말이 나와요. 뒤에 이건 기억나시나요? 여기는 지금 남편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한 쌍의 사슴 같으면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딴 사람이 잡았죠. 그러니까 이게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눈에는 그런데요. 뒤에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자 보시면 그 신랑 자 친구들이 마지막에 여기 8절에 보면 8장 이렇게 약 올려요. 우리 누이가 아직 어려서 가슴이 없는데 청혼이라도 받는 날이 되면 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술람미 여인에 관한 이야기라고 봐요. 자 그럼 누이가 우아한 성벽이라면 우리가 은으로 망대를 세워주고 그죠? 가슴이 없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남편은 뭐라 그래요 지금? 노루 사슴 같으면 이게 이 정도는 돼야 결혼해야 돼요. 그죠? 남이 못 보는 걸 봐야. 너의 목은 상아로 만든 탑 같고 너의 눈은 바드라빛 성문 옆에 있는 헤스본 연못 같고 그러니까 눈이 호수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의 코는 다마스커스 쪽을 살피는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여러분 여기 허리가 나리꽃을 들은 밀단이 뭔지 아세요? 밀단 같구나. 허리가 밀단 난 뭔지는 몰라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밀을 쌓아놓은 단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자 여기인 거죠. 매끈한 여기가 이제 밀단.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가
쏙 들어갔다. 그래서 요 모습을 본 게 아닐까. 제가 그래서 지금 사진을 한번 찾아봤더니 밀단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이 정도는 돼야, 그죠? 좀 뭐 사랑 좀 한다, 연애 좀 한다 말할 수 있어요. 이 정도 표현은 써야. 너의 코 늘어뜨린 너의 머리채. 자, 머리는 갈매산 같고 머리채는 붉은 고당 3단 같은 너의 머리채를 임금님도 반한다. 여기 썼어요. 솔로몬의 눈에 콩깍지가 덮인 건지 이렇게 썼습니다. 신부가 아름다웠겠죠. 아름다웠겠으나 일단 콩깍지가 꼈다. 자, 그래서 7장 6절에 가면 남자가 또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지겨울 때가 있죠. 자, 그래도 봅시다. 자,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고운가. 그대의 늘씬한 몸매는 종려나무 같고 그대 가슴은 열매송이 같구나. 그대의 가슴은 포도송이, 그대의 코에서 풍기는 향내는 능금 냄새, 그대의 입은 가장 좋은 포도주. 여자가 말해요. 잇몸과 입술을 거쳐서 부드럽게 흘려내릴 이 포도주를 임에게 드려야지. 나는 임의 것, 이미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오우. 야, 여러분 제가 뒤에 그런 말 썼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 그리고 이따가 내가 나의 뭐 당신과 함께 무슨 뭐 어딜 가서 뭐 자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성경이지만 이런 게 지금 받아들여졌다는 게 좀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 이제 이런 사랑이, 제가 여기 먼저 읽을게요. 자, 11절에 볼까요? 이미여 가요 우리 함께 들러 나가요. 나와 나무 숲속에서 함께 밤을 보내요. 밤을 보내자는 말이 뭐예요? 손잡고 있자는 게 아니라 같이 사랑을 나누자는 얘기일 거예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함께 가요. 포도음이 솟았는지, 그죠?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러 거기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어요. 막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자, 이 표현이 낯뜨겁긴 한데, 사랑하는 사람, 아내와 남편에게 하면 이 말은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엉뚱한 데 쓰이게 되면 그 말은 추한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아름답다, 어떤 말이 추하다의 기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이 적절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추한 건 그 말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도 옳지 않은 사랑에 당신의 모습은, 이렇게 가면 이게 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을 적절하게 적절한 장소에서 사람에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자녀한테 이런 빌어먹을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 너무 많이 이렇게 주변에 보고 자랐기 때문에. 또 제가 한번 주일에 말씀드린 김수미 씨가 입만 열면 욕이잖아요. 전라도 분이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와, 욕을 한 사발을 하시는데, 근데 그게 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저거래요. 그냥 뭐 굉장히 후덕한 말, 얘 이런 장르들 이렇게 하고, 그게 굉장히 친근한 표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기서 하면 친근한 표현인데 만약에 다른 데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건 굉장히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데, 특별히 저는 교회 안에서 적절한 말을 아름답게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보면 이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굉장히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 됩니다. 기철아, 너의 몸은 뭐, 너의 손가락은, 너의 배꼽은 막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 보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부는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걸 신랑에게 주고 싶어요. 저는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임의 것입니다. 임에게 가장 맛있는 걸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 안에서의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고, 예표라고 합니다. 그 메타포라고 해요. 은유적으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8장. 뭐 질문 있으셨어요? 아니죠. 네. 자, 뭐 계속되는 로맨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예 신부의 로맨스라고 정해버렸는데,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님께서 어머니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오라버니라면 내가 밖에서 임을 만나 입 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천하게 보지 않으련만. 공공장소에서 입 맞추고 싶다는 표현이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그러면 천하게 볼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집으로,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향기로운 술, 나의 석류즙을 드리련만. 그러고 싶다는 거죠.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이 자세가 어떤 자세죠? 죄송해요. 저는 이런 상상력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자, 임에게 왼팔로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안으시고 왼손에 여자의 머리를 누이고 이걸 안아줬다는 거죠. 예. 야, 이런 표현을 제가 성경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왼팔로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안아주시고.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그죠? 자, 신부는 신랑과 함께 포도원 같은 밖에서 입 맞추고 싶고 또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서 사랑도 나누고 싶고, 근데 제발 우리를 방해하지 마라. 그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고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신부의 말을 통해 우리가 한번 우리도 고백해 보자는 거예요. 제발 내가 주님의 이 사랑의 품에 머물기 원하는데, 주님 품 안에서 이렇게 있기를 원하는데 제발 나를 흔들거나 깨우지 마라.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언제예요? 가장 흔들릴 때. 우리 한번 오늘 이 표현이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가장 흔들릴 때가 언제죠? 여보세요? 저 혼자 하고 있나요 지금? 어느 때가 제일 흔들려요, 신앙이? 뭐? 말씀 안 읽을 때. 아, 그죠? 또 언제가 제일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신앙? 바람을 흔들려요? 마귀 바람 불면 섭섭마귀랑 같이 와서, 그죠? 예.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지금 19절이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을까, 이런 시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봐요. 흔들리지 않고 자라나는 성숙하는 신앙이 있을까? 없어요. 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자라나는 꽃도 없고 흔들리지 않고 성숙되는 신앙도 없어요. 그럼 그럴 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뭐가 중요할까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풍파가 오면, 예를 들면 우리를 신앙에서 가로막는 일들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해야 되는 일이 하나가 뭐냐면,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있다면 내가 흔들린다고 하는 걸 의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더 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흔들리는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린다는 걸 내가 자각할 때, 내가 의식할 때, 아,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께 가야겠다라고 애쓰지 않으면 그 흔들림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해바라기라고 하는 꽃이 어딜 향해서 가요? 해를 향해서 가요. 해바라기는 안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뭐라 그러죠? 이 해바라기 앞은 굉장히 크지만 줄기는 진짜 가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를 보고 가는 거예요. 가면 뭔가 빛이 혹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흔들릴 때 제발 흔들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과 함께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의식하면 내가 오히려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흔들리는데 내가 가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역설적이지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해내야
신앙에 있어서 내가 정말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혹시 나태주라는 분 아시나요? 제가 시인이죠. 제가 그분 시를 좋아해서 시집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아가서랑 비슷한 게 있어서 제가 어제 읽다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예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비슷하죠.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이분이 사랑시만 제가 보니까 한 서점에 가니까 6개가 있길래 제가 3개를 사왔는데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집을 사요. 그냥 내 그 메마른 그 감성을 좀 그래서 시집이 쌓여만 가는데 못 읽은 게 좀 많긴 합니다만 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도 읽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에 뭔가의 깨달음이 있는 수필이나 시를 읽는 것도 너무 좋고요. 행복이란 시예요. 제가 하나만 더 두 개만 더 읽을까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행복이란 시예요.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거. 이게 행복이란 시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예를 들면 행복. 은행에 100억이 들어있는 거.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건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조건이지. 100억이 들어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100억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1000만 원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1000만 원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마음에 달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뭐 나는 있어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꼭 있겠지만 저는 그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 마지막 하나만 읽을게요. 사랑은 이란 시인데 저는 이거 약간 그 아가서하고 비슷해요. 사랑은 안절부절, 사랑은 설레임, 사랑은 서성됨, 사랑은 산들바람, 사랑은 나는 새, 사랑은 끊는 물, 사랑은 천의 마음. 자, 여러분 뭐 혹시 답답한 심정 있으시면 좀 시집에 읽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가서는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적 표현들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의 마음이 좀 완악했던 게 좀 이렇게 풀리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8장 딱 2개 더 남았습니다. 5절에 친구들이 말해요.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이리로 온 저 여인은 누군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대답해요. 사과나무 아래에 잠든 임을 내가 깨워드렸지요. 임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임을 낳았고 임을 낳느냐고 거기서 산고를 겪었지요.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보아 사랑의 불길. 그죠?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길이다. 타오르는 불길. 7절 바닷물도 그 사랑을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네, 멋있죠? 네. 저는 근데 이거 읽다가 제가 여기서 썼지만 그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죠? 죽음이냐, 천사냐, 그죠?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저는 그 본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사랑의 불길을 바닷물로도 못 끄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고 끌 수도 없고 아무도 그걸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도 없고.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날 사랑해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까?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자다가 배우자로부터 살해당한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자다가. 보통 우리가 굉장히 유식한 말로 하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이런 자다가 자기 옆에 자던 배우자가 참 세상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런 세상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랑을 줄 만한 대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정말 저는 강아지나 뭐 저도 키우니까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 잘 보실래요? 길거리에 고양이 있잖아요. 그 밥 주시는 분 많아요. 저도 어제 주차하고 있다가 밥 주러 막 돌아다니는 아주 정말 애타게 찾으시면서 영아 그러면서 근데 고양이 밥 주면서 싸워요. 옆에 주민하고. 무슨 생각하냐면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느낌? 그렇죠? 우리가 뭔가 애완견,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존귀함, 저는 이건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같이 있는 애완견 혹은 들에 있는 집을 잃거나 주인이 버린 유기견 사랑하고 생명 살리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람을 미워해. 사람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사람이 오면 경계하고 화를 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왜곡됐다고 봐요. 저는. 왜곡된 사랑이 잘못 표현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그 사랑이 어떤 다른 생명에게 흘러가서 생명을 주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인간으로서 인간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줘야 되는데 그것부터 잔절돼요. 이건 아픔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상처로 인해 그걸 못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대상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아름답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애완견 1200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게 동물을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이 아닐까. 핵가정화되고 개인화되고 혼자 살게 되면서 다른 사람과의, 여러분 왜 제가 아주 정말 직설적으로 말하면 왜 사람보다 강아지 좋아하는 줄 아세요? 강아지는 비밀을 지켜요. 어디 가서 말 안 하니까. 전 처음 듣는 대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강아지도 집안의 그 서열을 알아요. 이놈이요 전적으로 주지 않아요. 예. 집안에 센 사람 누군지 알아서 저는 버림받아가지고요. 저는 제가 들어가면 그게 무시해요. 약간 뒤로 까서 이렇게 좀 하다가 바로 가요. 너 됐지 이 정도면 그러고 가세요. 예, 예. 네? 뭐 저희 뭐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네. 내 입으로 꼭 말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는 인내와 대화와 또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인격과 인격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이것을 대화와 또 맞춰가는 과정들이 있어서 힘들어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완견이 좋은 이유는 정말 미안합니다만
내 말을 잘 따르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인간적으로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힘드냐 하면 내 말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키워보시니까 알잖아요. 안 돼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주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 안 변해요. 저는요, 짐승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하늘과 같이 넓어지고 뭐 천사처럼 된다. 저는 그 말이 일견 맞지만 저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왜 교회 생활해야 돼요? 교회 나오면 진짜 보기 싫은 인간이 앉아서 예배같이 드리는 거 싫을 때 있잖아요. 저만 그래요? 그래서 왜 1부 예배 쟤 나오면 난 2부 예배 가고 2부 예배 난 3부 예배 가고 막 이래서 서로가 안 부딪히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나와야 되냐면 내게 고난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받고 가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와 부딪히는 걸 통해 내가 모난 것들이 다 둥글게 바뀌는 일을 하는 게 인간관계를 통해서요. 제가 부모님들하고 상담해 보면 이런 얘기 말해요.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변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 저놈 내가 키우다 보니까 내가 성격이 바뀔 수밖에 없고 내 성격대로 하면은 안 되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 관계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가 들어가요. 너는 사람을 사랑해라. 사도 요한일서 3장 4장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넌 거짓말쟁이야. 야,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 인간은 꼴도 보기 싫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만의 말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정확히 말하는 너는 하나님 사랑 안 해 이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같지? 아니야. 너는 너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에게 너의 사랑을 줄 뿐이지 진짜 너가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게 아니야. 너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너를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부딪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기 그대로 성격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앞으로부터 책망받을 게 없어요. 왜? 내가 그냥 믿는 대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겠냐고요. 예를 들면 내가 밥을 3끼를 먹고 뭐 남을 뭐 욕하고 혼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일이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부딪히면서 밖에 나가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억구, 제 인생에서 억구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낮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저는 누가 낮고 누가 뭐 이렇다라고 규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약자, 사회적으로 가장 낮다고 하는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내 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 이런 것들이 여기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수님이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했겠어요? 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늘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야, 이거 가증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을 깨달지 못한 신앙인은 저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착각이에요. 본인의 의의를 쌓는 거죠. 바리새파처럼. 바리새파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는 너밖에 모른다. 이걸 요약하면 그래요. 너의 기준으로 남을 항상 본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의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말이 되길 바라요. 이 사랑 막 불타서 나를 막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걸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자, 이제 마지막 2개 남았습니다. 자, 신부가 이것도 제가 이게 친구들인지 신부 오라버니인지 주석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2달 넣었어요. 오라버니가 한 말인지 아까 읽은 거니까 대신 읽지는 않을게요. 야, 너 아직 어려서 가슴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너에게 널 판지 넣어줄까 뭐 이런 거예요. 가슴에. 그랬더니 나는 성벽이지만 가슴은 망대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날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반박하면서 대답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 대화는 사실은 신부가 아직도 남자를 모른다고 하는 순결에 대한 대화이기도 해요. 왜냐면 아직도 어려서 가슴도 없고 무엇인가 발달된 게 없고 오로지 솔로몬 남편 신랑에게만 자기가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떤 성도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주석서도 좀 많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여기서 약간 유머를 봐요. 기독교인 코드의 유머. 제가 휴머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은 안 돼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그 책 보면서 너무 재밌는, 아마 제가 10년 전에 한번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책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유머예요. 유머. 예수님은 진짜 웃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트루 블러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이름을 안 잊어버리냐면, 한 번도 그 다음에는 집중해서 읽은 적이 없지만 진짜 피해요, 이름이. 트루 블러드. 사람 이름이에요. 저자 이름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쓰냐면 아침 밥을 먹는데 자식들하고 먹은 거예요. 아들, 딸. 그런데 꼭 성경 구절을 읽었대요. 밥 먹기 전에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뭘 읽었냐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이죠. 왜 너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있는데 막내가 하하하 막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 말씀 읽는데 누가 웃어? 그랬더니 이게 안 웃겨?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웃기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가 웃겨?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눈에 들보가 들어가? 들보가 뭐예요? 이 석가래잖아요. 이 집안에 들보가 들어간다는 말이 얘는 웃긴 거예요. 막 눈에 막 의자가 들어간다, 웃긴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성경을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 거룩한 책은 엄숙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빵빵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할 때 너는 뭐 읽어 하면서 이거 못하느냐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신학자가 성경을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봤더니 진짜 웃긴 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유머로 했는데 이걸 우리는 앉아서 주여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부분 읽으면서 그렇게 썼어요. 제가 이 성경 안에는 유머가 참 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데 다쳐서 그 하나님이나 말씀 안에 있는 유머를 보지 못하는구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책 제가 지금 미국에서 잊어버려가지고 아직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예수님 말 중에 유머 있는 것만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은 책이 많아요. 예. 기억나는 게 좀 많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도 지났고. 마지막 D. 네, 마지막입니다. 오늘 드디어 대단원의 아가서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 11절과 14절인데요. 자, 솔로몬은 바알 하몬의 포도밭에 있습니다. 바알 하몬이라는 뜻이 제가 밑에 써놨어요. 풍요의 주인, 바알의 주인, 뭐 이런 뜻인데요. 굉장히 비옥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지명입니다. 근데 지명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 세겜에 있는 게 아니라 수넴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수넴은 예루살렘부터 북쪽으로 한 80km 올라가서 있는 지역일 거라고 추정해요. 그리고 거기는 왜냐하면 험한 지형이 많아서 도적대들이 달려들 수가 있어서 60명의 무사들이 결혼식에 감아들고 왔다고 말했잖아요. 지난주 거니까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수넴 지역에 있는 어떤 포도밭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는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주었다. 그죠? 솔로몬의 그 어떤 배려의 마음도 있고 거기서 은 1000세겔을 바치게 했다. 나에게도 내가 받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은 어디하고 연결되죠? 맨 아가서 처음에 이 여자가 왜 얼굴이 까매졌다 그랬죠? 그죠? 오빠들 포도밭까지 내가 다 관리하느냐고 막 얼굴이 시커멓게 탔어요,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에게도 포도밭이 있고 솔로몬 임금님은 1000세겔을 임금일 것이고 200세겔은 그 밭을 가꾼 이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세겔을 받아서 받고 200세겔은 그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남자가 말합니다. 신랑이겠죠. 동산 안에서 사는 그대 동무들이 귀를 기울이니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오.
여자가 말합니다.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에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그래서 풍요로운 포도밭에서 남녀가 함께 아름다운 열매와 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결혼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렇게 풍요로운 포도밭의 열매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제가 요 앞에 말한 것처럼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란 책이 있죠. 에릭 프로미슨. 그 책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다시 보려고 사놨는데 저도 오래전에 읽어서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사랑일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적고 있는데 그래서 사랑 저는 기독교는 딱 이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거기에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고 발버둥을 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초등학교 때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항상 성경 암송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외웠던 게 고린도서 12장, 고린도서 13장, 뭐 요한복음. 그래갖고 지금은 기억나는 것도 좀 있지만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고린도서 13장은 기억이 나요. 내가 사람의 바른 것, 뭐 울리는 꽹과가 될지라도 사랑이 없어 소리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미리고 모든 시가 뭐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외웠던 거예요. 나이 들어서는 그런 일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못 외우는데 그래서 어린 자녀에게 성경을 외우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못한 게 약간 좀 저도 좀 약간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의 말씀으로 키워라. 이 잠언의 말씀이 저는 저번에 집사님 때 같은 애들이 영어로 이렇게 확 성경 외우고 있어서 주기도문하고 영어인 게 문제긴 하죠. 이제 한국말로도 신 집사님 손주도 그걸 달달달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영어로 이제 늦음하기 외우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 주의 말씀 안에서 키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여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또 아가서를 끝냈네요. 근데 제가 한 주만 제가 좀 양해를 구할게. 다음 주에 보통 월요일 날 교단 총회를 하는데 다음 주는 14일 화요일 날 총회를 한다고요. 하루 종일. 제가 목사직을 유지하려면 가야 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다음 주 한 주를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여서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교단 서부 지역에 지금 이름이 올라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연락이 와서 10시부터 5시까지라고 도저히 시간을 어떻게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제가 이번에 쉬고 다시 이사여서를 새로운 마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